우리 서산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님께서 한국에 잠깐 일이 있어서 출타하셨는데 우리 김익준 집사님께서 그 빈자리 느껴지지 않게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일단 우리 찬양팀들도 앞에 우리 유스그룹 찬양팀 앞에 섰는데 이 유니폼 어떠셨어요? 예쁘죠? 오늘 아침에 그 옷을 입고 나오길래 오늘 컨셉이 뭐야? 여신이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새로 맞춘 옷이래요. 그래서 쫙 다 입었는데 아마 좀 더 전문적으로 잘 할 것 같고 또 보기에 너무 이쁘고 그리고 우리 앞에 선 우리 청년들이 이 학생들이 이제 4월 15일 날 또 찬양의 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관심 가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를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큰 집에서 귀히 쓰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큰 집.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또 이 세 성경을 이제 목회 서신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성경 중에서 목회 서신서로 분류를 하는데 이 목회 서신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바로 목회 서신서의 목적, 기록 목적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집, 이 집은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 디모데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큰 집에는 많은 직분 맡은 사람들이 있고 오늘 본문에는 큰 집에서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귀히 쓰는 그릇이 무엇이냐, 과연 그 의미가 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로 하나님의 큰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도 보면은 그릇들이 많죠. 뭐 국그릇, 밥그릇, 반찬그릇, 또 손님들 오실 때 쓰는 또 그릇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릇이 많다는 거, 하나님의 집에 그릇이 많다. 여기서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아. 근데 다 똑같은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래요. 각각의 사람들이 재능과 은사,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의 특수 용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다양한 그릇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살림 중에 주인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릇, 늘 주인의 마음이 있고 주인의 그 오른손에 들린 그릇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보면은 근데 어떤 그릇이 그 그릇이냐, 주인이 귀히 쓰는 그릇이냐 할 때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두 구절인데 한번 두 구절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봉독할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있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요 구절 좀 띄어놔줘 보세요. 먼저 20절 보여주세요. 그 앞에
2장 20절 보시면은 큰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릇들 중에서 20절, 앞구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 금과 은 그릇이 있죠. 나무와 질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귀히 쓰는 것과 천이 쓰는 것이 구별을 해놨어요. 자, 여기서 귀히 쓰는 것은 뭘까요? 금과 은 그릇이에요. 천이 쓰는 것은 나무와 질그릇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누는 기준, 금, 은, 나무, 흙, 질그릇, 이건 뭐냐?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요, 빈부, 귀천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있다, 없다에 해당이 돼요. 잘났다, 못났다에 해당이 돼요. 야, 저 사람 대학은 나왔니? 나왔대요. 어느 대학 나왔니?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에 해당이 되는 구분이에요.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뭐냐? 서로 간에 비교하게 돼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얕잡아 보게 되고, 그 사람 보면서 나는 약간 우쭐하게 되고 자만심이 생기고, 더 나아가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글로 이어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이 나와요. 분명 용도나 만들어진 재료에 따라서 귀히 쓰는 것이 있고 또 천이 쓰는 그런 그릇이 존재하기는 해요. 그러나 자 21절 넘어가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또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귀와 천이가 달라요. 자 2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죠? 이런 것이 뭐예요? 만들어진 재료,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라고 하는 그 재료, 있느냐 없느냐, 배웠냐 못 배웠냐, 그런 것 전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뭐가 된대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내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 교회에도 너무 많고 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났고 못났고 배웠고 못 배웠고 하등 필요 없는 세상적인 잣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여지는 걸로 따지게 되면 어느 대학 나왔냐? 너 지파가 어디니? 가문이 뭐니? 어디 출신이니? 그런 거 따지게 되면요, 사도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게 다 뭐래요? 똥이래, 똥. 배설물. 내가 그동안에 똥덩어리 가지고 뭐예요? 야, 내 잘났다고 우쭐대고 했던 게 너무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제발 교회 내에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쭐대고 기가 죽고 위축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 가지고 비교의식 가지고 샘내고 꽁하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이런 피곤한 것들을 훌훌 털고 깨끗하게 하면은 그것이 나무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누구든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귀히는 금, 은, 그게 귀히가 아니에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귀히가 아니에요. 그래서 20절의 귀히와 21절의 귀히는 같은 단어지만 전혀 다른 뜻과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어요. 분명히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그죠?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보이죠? 자, 그럼 이대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깨끗하게 하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자,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은 곧 부활절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내 자신을 어떻게 깨끗해야 했는지 그런 방법을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첫 번째,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함.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해 보시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 오늘 세수했니? 그러죠. 세 안 했니? 그러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수는 손 씻고 얼굴 씻고 세안 그죠? 씻는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세례라는 말 속에도 뭐냐면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반드시 내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수반돼야 될 것이 뭐냐면은 회개예요. 회개. 지금까지 걸었던 죄의 길을 내가 있는 그 현 위치가 어딘지를 깨닫고 거기서 떠나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돼지는 그냥 뻘구덩이를 좋아해요. 원래가. 그죠? 그래서 늘 그 길로 가. 근데 우리는 볼 때 아유 너무 더러워. 씻겨. 막 깨끗하게 씻겨놨어. 근데 돼지가 원래 자기 길로 어떻게 해요? 또 가. 그 회개가 됩니까? 계속? 또 씻어야 돼. 씻어야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길이 그 죄악의 길, 나를 항상 더럽히는 길,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씻겨줘도 또 묻게 돼 있어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길을 바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길을 선회하는 거, 돌이키는 거. 그러는 가운데 뭐예요? 씻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하게 돼요. 말씀 받고 예전에 살던 그 내 모습 그대로 또다시 돌아간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말씀을 받음으로 깨끗하게 돼요. 말씀을 받음으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만찬을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탁 차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은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래요. 이 장면 아시죠? 예. 쭉 예수님이 발바닥 특히 해가지고 쭉 닦여주고 있는데 베드로 턴이 돼가지고 닦여주려고 했더니 너무 황송한 거야. 너무 황공해.
아니 감히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제 발 못 씻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안 씻겨주면 너 나랑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 좀 호들갑 떨죠. 보면은 뭐라 그래요? 어휴,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거면은 뭐예요? 발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싹 다 뭐예요? 다 씻겨달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다음 영어 13장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뭐한 자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너 지금 나한테 머리 손 다 닦으려고 했지? 너 이미 목욕했어. 발만 닦으면 돼. 발만. 너 이미 목욕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알아들었을까요? 네?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아마 옆에 사람 보고 나 목욕했니? 언제? 눈만 껌뻑껌뻑 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핀트가 전혀 안 맞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고 몇 시간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 가가지고 기도하시고 잡히셔요. 이제 로마 군병 손에 붙잡혀서 포승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잡혀가고 이제 십자가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제 곧 있으면. 근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 자기가 씻었는지 목욕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이 그 심정이 얼마나 착잡하겠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이렇게 모르고 철없는 이 상태에 있는데 내가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언제 목욕 시켜줬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지금 베드로는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뭐예요? 발 말고 머리랑 뭐 다 닦아달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몰라. 근데 예수님은 뭐 너 다 했대. 자 그러면은 베드로 목욕 시켜줬어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목욕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그들은 알까? 목욕 당했는데 목욕 당한 사람들이 자기가 목욕하는지 몰라. 언제 했어요? 요한복음 방금 읽은 게 13장이고 이후에 그 자리에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뭘로?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목욕했어 너. 이미 내가 너에게 준 말씀으로 너는 깨끗하게 됐어.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씻겨준 거예요? 제자들을? 그렇죠. 날마다 공생의 기간 늘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어려운 거 즐거운 같이 함께하는 가운데에 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 모든 하나하나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뭐예요? 씻겨준 거예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겨줬어요. 근데 마지막에 왜 발 씻느냐? 다른 건 다 씻었지만은 늘 세상과 딱 접하는 그 접합 부위가 어디예요? 몸에서 발바닥 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도 그 제자들이 오늘 이 순간까지 세상에 묻은 때까지 다 씻어주시고 뭐예요? 그러고 가시는 거야. 근데 그걸 알지도 못했대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 다 일요일이야, 일요일. 쉬는 날이야. 그죠? 못 잤던 잠, 밀린 잠 오늘 다 자고 못 봤던 TV도 좀 보고 그죠? 4시간 가진 날이야. 근데 우리가
그 귀한 날, 그 바쁜 시간 내 가지고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느냐? 이 자리가 신령한 목욕탕이에요. 신령한 목욕탕. 말씀 듣는 이 순간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샤워하고 깨끗해지는 그 시간이에요. 나 언제 깨끗함 받았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될 때에, 우리 각자 속에는 세상 살아온 경험들, 세상에서 들은 지식들,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주시는 말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그 신령한 만나를 내가 받을 때에 하나씩 하나씩 뭐 하는 거예요?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같이 소중하게 여기던 그 세상 가치관들이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고,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은 사람이 기뻐하는 일일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가게 되고, 그게 뭘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접할 때에 내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죠. 하나님이 은혜로써.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뜻을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깨끗해지는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깨끗해지는 방법은 뭐냐?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어요. 진리는요, 말 그대로 참된 이치예요. 그냥 참이에요. 참. 늘 옳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렇기에 이 진리는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심지어 순교당하면서까지, 피 흘리면서까지 전수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진리예요.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대하는 자세는 꺄우뚱이 아니에요. 꺄우뚱은 뭐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 맞나? 틀리나?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할까 말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진리인데 생각 좀 해보고가 어디 있어요? 진리인데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따라서 진리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생각해 볼 게가 아니라 뭐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오직 예만 있고 아니라함이 있대 없대요. 없어요. 예수님도 순종했어요. 진리 앞에, 진리인 그 말씀 앞에.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 진리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너 십자가 길 걸어, 너 거기서 죽어야 되겠어 라고 해도 뭐예요? 아니요가 없어요. 내가 왜 죽어요가 아니에요. 네요. 예. 말씀이 곧 진리이고 그 진리를 내가 인정함으로 순종해서 뭘 얻을 수 있느냐?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전도할 때 깨끗하게 됩니다. 전도할 때.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반대로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죠? 이거는 누가 깨끗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해줘요. 쭉 나무들이 있고 한데 이 가지 저 가지 많이 있는데 과실을 주렁주렁 맺는 그 가지에는 주인의 손길이 한 번이라도 더 가요. 그리고 그 주인이 이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신경도 한 번을 더 쓰게 되고 더 깨끗하게 해요. 혹시 그 가지에 무슨 찐득이는 없나, 무슨 벌레는 없나? 왜? 그때 다 빨아먹으면 안 되니까. 다른 가지보다 뭐예요? 더 신경 쓰고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 가지가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싹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요, 교회에 저분은 전도 대장이야.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잘해. 또 저분은 누가 전도만 해오면은 새가족 담당이신데 전문가의 담당. 저분한테만 탁 붙여놓으면은 저분이 한번 탁 맡아서면은 그냥 늘 같이 하면서 말씀으로 쫙 양육시켜가지고 잘 키워. 아이들 키우는 거 더 잘 키워. 우리 식구 완전히 만들어버려. 자, 그런 일꾼들이 있어요. 예? 그런 일꾼인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활에 많이 일들이 생겨. 바빠져. 그래가지고 이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네? 그럼 누구 손해예요? 손해가 누구예요? 하나님 손해, 하나님 손해. 그 일꾼이 딴 데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여기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누가 제일 손해냐? 하나님이. 왜?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전도. 근데 전도 왕이 다른 생활의 바쁨 때문에 뭐예요? 일을 못하네? 그러면은 누가 팔 걷어붙이고 나갈까요? 하나님이 뭐만 하라고. 넌 전도하라고. 너는 과실 맺는 일에 집중하라고 모든 주변 정리 하나하나 뭐예요? 다 싹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안 되던 일들도 이상하게 왜 갑자기 됐지 이게? 뭔가 막혀서 안 됐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누굴 만나게 해줘. 그 사람 덕분에 뭐예요? 일이 술술술 잘 풀려. 이거 어쩐 일이야? 시간이 되네? 그럼 뭐예요? 내가 원래 하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만나서 또 말씀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고 힘들어할 때 기도해주고 같이 손잡고 뭐예요? 으쌰으쌰 해주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야. 누가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거는 뭐냐면은 그 앞구절에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떻게 생활할까? 요번 달 나온 고지서들은 어떻게 다 페이하나? 이 많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나? 그 모든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뭐예요?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조건이 뭐예요?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첫 생각이 하나님 일이야. 첫 관심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야. 그 일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책임을 준대. 깜빡 잊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내용까지 다 있어. 아이고 내가 우리 저기 서울에 계신 부모님, 우리 자식 새끼 뭐 못했어. 그죠? 자식 그런 거 못한 거 있단 말이에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헤아려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게 깨끗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복이에요. 그죠? 뭐 할 때? 전도할 때.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할 때. 자, 저희 결론 맺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집에서 가장 귀한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라고 할 때에 비싼 그릇이에요? 금, 은 그릇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 근데 금 그릇인데 깨끗해. 그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귀예요. 근데 금인데 딱 들었더니 먼지가 외지직 묻어있네? 그럼 놔요 안 놔요? 놔. 바가지인데 들었어 뭐예요? 깨끗해. 그럼 뭐예요? 그걸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끗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자, 깨끗하게 닦는 방법이 우리 뭐였어요? 네 가지 했죠, 네 가지. 세 가지. 자, 말씀을 뭐예요? 뭐 할 때? 들을 때 깨끗하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죠? 예수님 제자들 씻겨준 것처럼. 그 다음에 진리인 그 말씀을 뭐 할 때? 아멘으로 순종할 때. 순종할 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말씀이 진리인 건 알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하자니 아멘이 아니라 노멘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능력이 안 돼서요. 라고 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못해요. 아멘이 아니라 노멘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3년, 5년, 10년 지나도 큰 차이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냐? 말씀 열심히 들었어요. 들은 바가, 자, 그 얘기했죠. 한강물 떠내려가도 뭐 한 것만큼, 뜬 것만큼 내 건데 어떻게 뜨느냐? 벌써 뜬다는 자체가 뭐예요? 액션 이제 행함이잖아요. 행함. 순종. 믿고 순종해 뜨는 거예요. 순종이 안 따라가. 그럼 뭐예요? 그동안 받은 게 다 흘러가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들은 바 말씀이 잘 삼가래요. 잘 간수하래요. 아니면 뭐예요? 다 떠내려갈까 봐 염려된다 그 소리예요. 다 떠내려갔어. 듣기만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멘을 순종할 때에 나도 바뀌고 그다음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뭐예요? 전할 때 깨끗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받는 그 말씀은요, 깨끗한 성령이에요. 자, 여러분들 성령은 거룩하죠? 깨끗한 영이에요. 다른 것과 섞일 수가 없어요. 그걸 받으러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세요. 잡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걸 잘 닦아서 주인은 아버지는요, 이것이 금이냐 은이냐 전혀 상관치 않아요. 늘 말씀하시죠. 바가지가 제일 좋대. 뭐 하기만 하면은, 깨끗하게만 하면은. 그리고 또 그 말씀도 하셨죠. 비슷하게. 어두워가지고 어딘가 불을 비춰야 되겠어. 그죠? 근데 후라시가 있어. 잡았는데 딱 눌렀을 때 불이 안 들어오면은 건전지 바꿔 낀다고 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건전지 바꿔 끼는 것이 아니라 불 안 들어와? 팽개쳐. 또 들어. 안 들어와? 팽개쳐. 뭐 할 때? 스위치 눌렀을 때 불 들어오는 거 쓰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깨끗한 자 바로 쓰시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주인의 손에서 눌렀을 때 불 들어오는 거 쓰는 거예요. 촛대긴 촛대인데 불이 안 들어와? 바꿔요. 뭐요?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손에 언제나 붙어 있는 그릇, 귀 쓰는 그런 그리스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함께 읽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이 날이 그냥 일요일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이 날 주일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모아주신 귀하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순종하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이제는 나의 생각하는 바와 나의 뜻하는 바가 아버지의 생각과 뜻에 합한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지마다 수많은 열매, 과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받으시는 주인 또한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이 가지가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너의 생활 깊숙이까지 내가 들어가서 다 해결하고 형통케 해줄게,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받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지 날마다 저희들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 있는 복된 늘 뿌린 동산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언제든 손을 뻗을 때에 준비되어 있고 깨끗하게 되어 있고 불 들어오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이 자리에서는 이 권사님이, 이 자리에서는 이 장로님이, 이 자리에서는 이 집사님이 정말 다 자기의 재능과 은사에 맞게 쓰여질 수 있는, 정말 주인의 손에 귀히 쓰이는 그릇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